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새도끼, 그죠? 우리가 동화에서 많이 봤던 새도끼를 딱 떨어뜨렸는데 금도끼가 딱 올라오니까 이게 네 도끼냐? 막 아니다, 막 이런 동화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는 수가 많아졌어요.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이젠 거처할 처소가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처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요단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나무를 이제 잘라서 거기에다가 처소를 짓는데, 그렇게 나무를 치다가 어떻게 해요? 도끼가 치다가 확 날아가가지고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선지생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가 탁 던져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무거운 도끼가, 쇠도끼가 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 동화를 여기서 만든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둥 떠올라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요? 있어요. 저 이 화면 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은 찬양할 때만 이걸 좀 사용하고 그렇게 집중이 좀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저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십니까? 저 하나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십니까? 이러면서 그와 같이 여러분, 어쨌든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엘리사의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어떻게 푸냐면 막대기를 딱 해가지고 이 막대기로 분명히 도끼를 꺼냈을 것이다. 지금 오늘날 성경을 바라보는 많은 신학자들은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말장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런 내용들이 왜 여기에서 이 쇠도끼에 대한 내용이 나왔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싸우려고 신복들을 이제 의논을 해요. 전략을 세워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왕이 자주 다니는 그 통로에서 매복을 해요. 그래서 왕부터 죽이자 이러면서 매복을 하는데, 매복할 때마다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왕이 피하게 되고, 또 여기서 매복했는데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피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하루는 자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분명히 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상의하고 전략을 짠 거가 분명히 이스라엘 왕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마치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미리 그것을 왕에게 얘기해 주므로 그 왕이 그 길을 피해 간다는 거였어요. 정말 그 말은 맞았어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엘리사를 가서 없애버리자, 이러면서 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여기 성경에 볼까요? 우리 이제 읽어보겠어요.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지금도 이것이 여기서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그동안 계속해서 봤어요. 그들이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이루었는지 다 봤는데 그들은 역시나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러면서 그 많은 군대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 우리 16절, 17절 읽겠어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환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떤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이 사환이 영적인 눈이 탁 열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 산에 가득하게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시골에서 아주 장남에다가 그 집안의 가장 높은, 그러니까 그거 뭐죠? 장손이었어요. 근데 이 장손이 세상에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서울로 보내놨더니 그 집안은 완전히 그 불교 집안이에요. 대대 불교 집안인데 장손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명절 때 딱 내려갔는데 장손에게 시키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제사를 안 드려봤는데 이렇게 제사 이 상을 준비하는 거를 장손을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냐? 거부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그 일가 친척들이요. 바닥에 이렇게 까는 그 마적 같은 마대기 푸대 같은 거로 그걸로 돌돌 말아가지고 패대기를 치려고 탁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서버린 거야. 그 사람의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그 목사님 주위에 뺑 둘려서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돕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거야. 그 마대기 푸대에다 싸가지고 두드려서 가만 안 두겠다고 막 달라드는데 그게 다 환상 가운데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신학교에서 크게 교회도 하셨고 그 목사님이 그 세월원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세월원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때 저희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또 말씀도 오셔가지고 공부도 가르치셨는데 그거와 같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천사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만 믿기 때문에 내가 맛보지 않았다고 이것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확인 안 했다 해서 절대로 안 보인다고 없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거와 같이 오늘 이렇게 눈을 열어주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 찬 것을 사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사람은 그것이 이제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와요. 엘리사에게 내려오는데 엘리사가 또 여호와께 기도해요. 여호와시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과 같이 어디로 가냐? 야 우리 나를 따라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읽겠어요. 18절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간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가려버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엘리사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엘리사가 야, 내가 너희들 찾는 사람 누군지 알아. 나 좀 따라와봐. 이러니까 그들이 진짜 바보같이 엘리사를 따라서 어디를 가요? 사마리아 그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이 엘리사가 그들을 유인해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정신이 딱 그의 눈을 여니까 어떻게 하냐?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래요. 야, 엘리사, 내 아버지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내 아버지가 돼. 그렇게 엘리사를 막 미워했던 그 사마리아 왕 여호람이 우리가 아버지요, 내가 처리하리까? 내가 처리하리까? 막 이러면서 거기서 막 딸랑딸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좋고. 22절, 23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그냥 떡과 그들을 사랑으로 잘 케어해가지고 그냥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간 그들은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눈을 밝히셨다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거의 3년을 같이 살았던 그들이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을 밝히 열으시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읽겠어요.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리고 또 읽겠어요. 44절부터 48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그냥 모든 사역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야만 너희에게 내가 가야만 너에게 좋은 것이 온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온다는 얘기였어.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내가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가지 말라고 막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그의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이해되었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히 보였을 때 그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들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이 성경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성경을 풀어내는데 정말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영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 말씀에 깊이가 들어가고 더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매일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영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갓난아이와 같이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천국 간다, 요 단세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받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자의 증거가 뭐예요? 응? 뭐라고요? 사랑? 응? 좋은 것만 막 얘기하세요.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증거는 뭐냐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는요 두려운 게 없어져야 돼요. 왜? 이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본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으신가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연합이고 교제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기뻐해야 돼요. 산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내가 할, 자식이 해야 될 도리는 열심히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미워할 사람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면서 우리의 모든 산 같은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 옆에 맡기면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이 단 30%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삶을 60%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삶을 100%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로,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 제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 나가면 세상 근심, 또 여기 들어오면은 할렐루야 하다가 집 여기 딱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 차버려요. 이런 사람은 지금 구원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영적인 눈이 이제는 뜨여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은 영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말씀, 밥을 열심히 먹는 것 같이 신령한 젖인 말씀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이 영적인 성장이 없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막 살아도 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간대요. 그러니까 내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옛날 이 성경에 베드로서나 요한 1, 2, 3서에 나온 영지주의 똑같아요. 구원파라니까요. 나는 영혼 구원받았고 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 육신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6절, 8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로마서 12장 1절도 읽을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육으로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스킨십, 입으로 테스트, 이 맛보는 거, 이런 모든 육으로 나타나는 것은 육의 일이에요. 영적인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을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줘요. 우리에겐 사망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영적인 것들을 육신과 완전히 따로 분리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영혼 육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영혼 육은 하나가 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 영 따로 육 따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밤 이렇게 여러분을 몸을 쳐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방언도 터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육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를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은 쉽게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해요. 쉽게, 간단하게, 빠르게 이렇게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을 해. 뭔가 목말라. 왜? 세상은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망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았어요. 근데 찾아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내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를 타협해도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다들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 밤 온다는, 저는 그래요. 많은 수 오면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지, 어중이 떠중이 와가지고 그냥 낼름낼름 맛만 보는 사람, 저 노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 사람에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 간다고 오케이. 왜? 더 집중할 수 있어, 모인 사람에게. 아멘. 오중이 떠중이 있으면 더 산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요, 특공대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특공대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특공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육신과 영을 그렇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반드시 육을요 통제할 수가 있어져요. 영이 성장하면요, 육은요 진짜 이 육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영의 통제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육신은요 정돈하기 시작해요. 아, 세상 것이 싫어져요. 더러워져요. 그리고 불편해져요. 세상의 노래가 듣기 싫어요. 저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세상 노래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 노래 틀어놓으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몸이 영이 성장하니까 몸이 알아서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거룩한 입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그냥 나팔인 거예요. 껍데기예요.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뿐이지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영을 이렇게 막 주거니 받고 막 연합하고 있는데 눈 딱 감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눈 감고. 그럼 제가 막 속이 타요. 눈 좀 떴으면 가서 눈을 확 벌리고 싶어. 여기다가 성냥을 딱 꼽아놓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한 3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가더라고요. 안 돼요. 왜냐면요, 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임재라는 것은 이곳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성령이 움직이고 계세요. 내 안에 왔다 이렇게 주고받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가 금자리라는 이유가 강력하게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치고받고 들어가고 이렇게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육은, 그러면서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영끼리 이렇게 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문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배당 안에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예배는요, 반토막의 예배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드려지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또 반토막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이제는 그 사람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개판으로 살고 있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들 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만약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래요. 가면을 쓰고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해. 조금만 유명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유명해. 여러분, 빨리 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발 빨리 좀,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에겐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분이 못했던, 그분이 왜 거기 가다가 거기에 서버렸냐? 그것은 세상과 타협해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해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의 전쟁, 내 영을 키워가는 이 전쟁은요,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이 이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전하는 그 구원파적인, 구원파예요. 그분은 구원파.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구원파 맞아요. 구원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없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자유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자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어요.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지, 다른 어떤 인간의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주의 영이 없이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는데, 그 자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유는 절대로 방종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행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행실, 그러면 자꾸 행위에 집중해요. 근데 절대 거룩한 행실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훈련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어디에서 뾰록이 나냐? 집안에서 뾰록이 나.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이제 뾰록이 나.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사랑이고 화평이고 온유고, 그리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지로 오셨어요. 이기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자기가 할 말 많으신 분이지만 스스로 지기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지셔야 돼. 절대로 이기면 안 돼. 그래서 가정 안에서 누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겨봤거든요. 근데 이기고 났더니 씁쓸해. 이게 뭐지?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고요. 괜히 제가 또 우기기를 잘하거든요. 저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제가 진짜 잘 우겨요. 어떨 때는 제가 틀린 때도 일단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거에 대한, 이렇게 저는 되게 이렇게 제 거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 거 손대는 걸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언니는 막 뭘 사다 달라고 안 해도 막 사주는 거야. 그럼 내 거는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어떻게 하냐? 내 거를 잡고 이것도 내 거야. 내 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거 펜도, 제가 펜을 참 좋아하는데 펜도 누가 손대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펜 잘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펜이 없어지면 누굴 잡을까? 여보! 내 거 펜 당신이 가져갔지? 막 이러면은 안 가져갔대요. 그러면 아니야, 당신밖에 없어. 지금 여기 누가 있겠어요? 막 이러면서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 떠들어보면 그 밑에 펜이 딱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저는 딱 입을 딱 씻어버려. 모르는 척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막 소리내서 이겨놓고 나면 그게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불편해.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 건데. 왜 내가 그랬을까? 근데 오히려 진 사람은 오히려 화는 나도 후회는 안 해. 화는 나도.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절대로 이기는 것만이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지는 자가 되시는 거,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성장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뭐지? 교회 가기 싫어버려요.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런 신앙생활 내가 왜 해야 되지? 회의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반복되는 이 악의 서클에서 이거를 깨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또다시 기도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딱 보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자꾸 거룩한 삶을 살기 싫어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자꾸 그 방향을 틀어가냐면 이런 악의 서클이 고통스러우니까 오히려 그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요 이성이 강해요. 기도 안 하니까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판단해요. 이전에는 말씀을 모를 때는 판단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악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것은 더 악한 죄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비판하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사람을 비판하는 거. 그것은 자기가 재판장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버리는 게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너무 재밌어요. 왜? 이성의 자극을 줘요. 인간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 이성에 뭔가를 쌓아가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보람되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철학을, 그리고 막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하려고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인간의 이 이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너무 재밌어 해요. 그런데 반면에 기도하는 거는 안 해요. 기도라는 것은요 이거는 사실 보여지지 않아요. 이성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학문, 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 성경을 배우는 것은 나에게 지식이 쌓아가고 내가 지혜로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기도라는 것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 이거 눈 감고 있으면 뭐야 이거 눈 감고 취해도 감정이 안 느껴지고, 아무리 감고 있어봤자 졸음만 오고, 이 기도하라고 막 하는데도 금방 하고 나면 1분, 또 주여 뭐로 하고 나면 2분, 이 시간도 안 가. 잡혀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으면 기도를 통해서 이 머리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꽂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이 육적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의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기도로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방언은 자동으로 나오겠지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육신의 기도는 진짜 시간 안 가거든요. 힘이 너무 들어요. 근데 성령의 기도로 딱 바뀌는 순간 막 다다다다다다 나오는데 내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는 북한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고,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아프리카 아이들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 굶어 죽는 북한의 아이들을 막 생각하면서 막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그런 통증이 느끼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막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요. 완전 통곡의 기도가 막 창자가 그냥 막 틀어지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께서 너희가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꿈과 비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로서 그걸 채워갈 때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로서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게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떠오른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밤 말씀은 열심히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는요 여러분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이 마지막 때는요 미혹의 영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새벽에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날 미혹의 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에서요 청년회장, 그리고 여전도 회장, 장급만 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열정이 있어요. 그들은 열정이 있는데 그만큼 말씀으로 죄종들이 양육하지 않아요. 오늘날 진짜 성경 공부하고 모여있다고 막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막 너무 갈급하니까 모여있으면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빨리 가라고 막 차버려요. 너희들이 나보다 똑똑하면 안 돼. 너희들이 더 알면 나를 우습게 여겨. 이러면서 막 해체 막 진짜 이런 교회 있어요. 해체시켜버려요. 여러분 정말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내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던져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로서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가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해요.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여러분은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이제 무엇이 나가냐? 능력이 나가요.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살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마디 딱 하면 남편이 알았어 여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남편이 여보 이렇게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부부들이 그냥 막 힘으로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해요. 그냥 여자는 그냥 말빨로 하고 남자는 이 말빨이 약하니까 뭐가 먼저 올라가? 주먹이 먼저 올라요.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는 하늘의 권세예요. 아멘. 육신의 힘의 권세가 아니라 이 논리의 권세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의 권세, 그런 권세가 순종할 때, 말씀과 기도와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권세가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금요 저녁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불편한 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 나에게 정말 힘든 것만 시키는 분, 그런 분이 절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그 아버지 앞에 그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있는 그 행복함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저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3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123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어제 일과 내일 조금 빠르게 하겠어요. 어제 일과 내일을 더 금나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에게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주님이 가진 것이 더 놀랍고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보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강력한 것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면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와 같이 살면 된단다, 내가 너의 삶의 본이란다, 내 모습대로 살자꾸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지는 인생이셨습니다. 주고 또 주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주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에 세상의 즐거움을 아직도 쫓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세상에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해 보이고 싶고 성공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온유와 겸손함으로 모든 자들을 섬기고 오직 모든 아버지를 다 믿을 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바로 저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것들 이제는 깨끗이 뽑아내겠습니다.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여,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가치 기준들, 아버지,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 영의 생각들, 성령의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들, 주님이 원하는 생각들,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아버지 머리에 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뽑아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내 안에 아직도 빼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주여, 다 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걸어 나가야 될 길,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내 자신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와 샤라리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어, 일로와 샤라리어러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라와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라. 오 주님 샤라리아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야라. 주여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이여, 주님이 내 힘이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세상의 물질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가진 경력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샤라리아라리리아야라. 오 주여 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올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하늘의 즐거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희락이 부러질지어다. 하늘의 희락이 부러질지어다.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누린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그 왕궁보다도 주님의 그 성전에 사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왕궁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 저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기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그 교제가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즐거웠으면,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기쁨하고도 바꾸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구원받고 단지 천국 가는 것 그 하나 가지고 그동안 인생을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고 나와 교제하고 싶고, 아들아 딸아 나는 너가 좋고 너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의 것들이 내 안에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희락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사랑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공의와 정의와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불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